세계 최고의 권위인 시사경제 주간지 영국 이코노미스트에서 한국 특파원으로 왔었던 다니엘 튜더의 기적을 이룬 나라, 기쁨을 잃은 나라라는 책이 있어요. 저자가 그 외부자의 객관성과 내부자의 깊은 애정을 담아 집필한 책으로 우리나라의 유례없는 성공 뒤에 가려진 어두운 단면을 날카롭고 따뜻한 시선으로 분석한 책입니다. 그는 우리나라를 식민 지배와 전쟁의 폐허 속에서 불과 수십 년 만에 선진국 대열에 합류한 세계 유일의 나라로 불가능을 가능하게 한 나라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나 경제적 풍요 속에서도 한국인들이 불행하다고 느끼는 이유들을 분석했는데, 첫째, 입시, 취업, 결혼 등 모든 삶의 영역이 순위로 매겨지며 타인과 비교하는 문화가 뿌리 깊은 무한 경쟁과 서열화. 둘째, 남부럽지 않게 살아야 한다는 강박이 이 창의성과 개인의 행복을 억누르는 체면과 과시. 셋째, 대기업 취업, 공무원 등 이 좁은 성공의 기준이 다양한 삶의 경로를 차단하는 성공의 획일화. 넷째, 많은 노동시간과 빨리빨리 문화 때문에 개인의 성찰과 휴식을 빼앗겨 버려서 사라져버린 여유. 이런 요인들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쁨을 잃어버렸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그렇다면은 이분이 분석한 것과 반대로 타인과 비교하지 않고 강박에서 벗어나서 삶의 여유를 누리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찾아서 그것을 하면서 살면 정말 기쁘게 살 수 있을까요? 천만에. 인생을 살다 보면은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의도치 않은 일들이 생겨나게 되고 전혀 예상치 못한 고난과 슬픔을 겪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환경과 상황을 초월해서 진정으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비결을 얻게 되는 행복한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속해 있는 이사야 7장에서 12장의 역사적인 상황을 살펴보면 당시 이스라엘 주변에 가장 강력했던 패권 국가가 아수르였는데요. 아수르의 디글랏빌레셀 대왕은 철저한 제국주의를 펼치면서 자신에게 충성을 다하지 않는 나라들을 정벌하기 위해서 원정을 자주 떠났습니다. 그는 정기적인 조공을 바치지 않는 나라들의 그 반란을 무자비하게 진압했고, 이 아수르의 포갑을 견디지 못한 나라들이 서로 단합을 해서 아수르에 대항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어요. 북이스라엘과 아람 또한 이 동맹을 맺어서 아수르에 대항하려고 하는데 남유다가 협조하지 않는 거예요. 이 두 나라는 자신들과 동맹을 맺지 않고 여전히 아수르를 의지하고 있는 이 남유다를 침공합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의 아하스 왕에게 가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요. 저 북이스라엘과 아람 두 나라는 불에 타다 남은 부직갱이 같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은 굳게 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하스 왕은 끝까지 하나님보다 아수르 왕을 더 의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네가 의지하는 그 아수르 왕에게 침략을 당해서 큰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대로 이루어지죠.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고 남유다 또한 아수르의 침략과 압박으로 멸망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아수르에게 짓밟히고 수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목 놓아 외쳤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모든 기쁨이 다 사라지고 슬픔과 고통만 남았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고난을 당한 후에야 비로소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었고, 심판 이후에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체험하면서 찬송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자, 1절.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노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이사야서 맨 처음에 나와요. 자, 이사야서 1장 2절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부패한 자식처럼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기며 끝끝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노하신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도 모르고 하나님 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노하신 것이죠. 자,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살면서 내가 아무리 죄를 많이 지어도 하나님이 그냥 눈 감아주시면 좋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당장은 아무 간섭도 안 받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서 좋을지 모르겠지만 계속 그렇게 아무 간섭도 받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내버려 두시는 거죠. 성경에서 가장 무서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는 말씀이란 걸 아십니까?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놔주라고 하니까 바로가 끝까지 거절하죠. 자, 출애굽기 10장 20절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자,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바로가 거절했다고 했는데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이 내려서 폭삭 망할 때까지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죠. 이때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셨다는 표현이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것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셨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가 하나님보다 더 위에서 왕노릇하려고 끝까지 하나님을 거역하고 고집을 피우는 바람에 하나님이 바로의 완악한 그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나를 포기하지 않고 붙들어 주셔서 내가 망하지 않는 것이지, 하나님이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시면 영영 돌아올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또다시 죄를 짓고 쓰러지는 나를 받아주시고 이 시간도 말씀해 주시고 손잡아 주시니까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신다면 영영 일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내 마음대로 살면서 내가 아무리 많이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신다면 그것은 가장 무서운 형벌이고 저주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잠시는 세상의 거짓 쾌락에 기쁠지 몰라도 결국 슬픔과 고통과 멸망만 남는 겁니다. 그러므로 비록 하나님께 징계를 당할 때 힘들고 아프더라도 그것은 결국 나를 고쳐주시고 일으켜주시려는 사랑의 매이고 축복의 매입니다. 자, 1절을 한번 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전에는 자신들의 큰 죄로 하나님이 진노하셨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구원의 은혜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잃지 않으셔서 남은 자들을 돌아오게 하시고
그들을 안위해 주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어. 십자가에서 나 대신 하나님의 진노를 다 감당케 하셔서 그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진노를 다 거두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마치 태풍의 눈 속에 있는 것처럼 나와 하나님 사이에 누리는 이 평화는 모두 예수님의 그 속죄의 은혜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피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모든 죄를 기억지 않으시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 불순종한 거역한 나를 또다시 받아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자격이 없는 내 기도도 들어주시는 것이죠. 이 놀라운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기쁨 가운데서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자, 2절.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자, 우리가 마땅히 신뢰해야 할 그분을 신뢰하면 다른 것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모든 것이 그분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 두려움이 없어지는 이유를 그 다음에 설명하고 있어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약함이 강함으로, 슬픔이 노래로, 환난이 구원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힘을 얻는 것과 하나님 자체를 나의 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노래하는 것과 하나님 자체를 나의 노래라고 고백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것과 하나님 자체를 나의 구원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예요. 이전에는 막연하게 하나님에 대해 느끼고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직접 체험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기쁨 가운데서 고백하는 겁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우리 2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어떻게 우리가 이 구원의 기쁨을 계속 누리면서 살 수 있느냐는 것이, 그 비결을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절.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자, 이 말씀대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초막절 7일을 지키는 동안 매일 아침마다, 초막절 매일 아침마다 제사장이 금 항아리에 실로암 못에 물을 길어서 성전의 제단에 붓는 이 관수식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사장과 회중이 성전을 향해서 행진하면은 레위 찬양대와 백성들은 기쁨으로 이 말씀을 목청껏 찬양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자,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초막을 옮겨 다니면서 지낼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지켜주시고 먹여주시고 채워주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지킨 절기예요. 특별히 초막절 마지막 날에 제단에 물을 붓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목이 말라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어 마시게 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제단에 물을 붓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내어 마시게 한 그 반석이 바로 예수님을 상징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이 초막절 마지막 날에 백성들이 구원의 은혜를 갈망하며 물 붓는 의식을 마쳤을 때 예수님이 그 가운데 서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님을 믿는 자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계속 솟아난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의 반석에서 생수가 솟듯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속에서 생수의 강이 솟아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39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생수의 강은 예수님이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의미하는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가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깨끗이 씻겨지고, 자, 우리 속에 거룩한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시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것은 저 우주를 창조하신 그 크신 하나님께서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나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고, 이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의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이제 나도 하나님과 하나 된 것이죠. 곧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겁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우주에서 가장 크고 놀라운 신비죠. 그 성령 하나님이 날마다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내 속에서부터 이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기쁨의 생수가 계속 솟아나게 하십니다. 자, 3절을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것은 억만 죄를 사함받은 기쁨이요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받은 기쁨입니다. 가장 존귀한 하나님 자녀가 된 기쁨이요 저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기쁨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기쁨이요 하나님을 닮아 거룩하게 변화되는 기쁨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기쁨을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주님이 인도하신다는 확신과 평안을 경험하고 있나요? 억울하고 화가 나는 상황 속에서도 나를 알아주시고 어루만져 주시는 주님의 큰 위로를 경험하고 있나요?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중에서도 그보다 더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 때문에 감격하며 사십니까? 만일 여러분이 이런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안에 이런 기쁨이 없다면 둘 중 하나예요. 둘 중 하나.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거나, 아니면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있거나, 마치 영적인 시각 장애인처럼 바로 옆에 오아시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곳을 찾아 헤매다가 결국 목이 말라 죽는 것과 같은 것이죠. 또는 내 마음대로 여기저기 헤매다가 목말라서 죽을 것 같을 때만 오아시스를 찾는 겁니다. 필요할 때만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요구하고,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서만 하나님을 그냥 입술로만 노래하고, 위기가 닥쳐야만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외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라는 고백이 나올 수가 없죠. 구원이란 단순히 죽고 나서 천국에 가거나 당장 나에게 닥친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되면 어떤 문제가 닥쳐도 두렵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되면 날마다 내 속에서 구원의 기쁨이 샘솟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되면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고 나의 노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우리 안에 샘솟는 이 기쁨을 날마다 누릴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그 세 가지. 여러분이 너무 잘하는 거예요. 자, 따라해 보세요. 예배, 크게 예배, 말씀, 기도. 이 세 가지. 신앙생활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은 귀가 따갑도록 그냥 들었을 것이고 너무나도 잘하는 거죠. 그런데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따라 천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장로, 권사, 집사 체면 때문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예배당에 나오고 내가 맡은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타성에 젖어서 예배하고 마음속에 미움, 질투, 탐욕, 음란이 그대로 있는데도 아무렇지 않은 듯 태연히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고 예배드리면서도 세상 염려와 잡생각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예배 자체보다 주변을 신경 쓰느라고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예배자가 아니라 판단자가 되어서 예배를 판단하고 있고. 자,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그런 예배 받으시겠어요? 안 받으시겠어요? 그러니 어떻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겠어요? 그걸 매주마다 1년에 자그마치 50번 이상을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예수님 때문에 계속 기회를 주시는데 매주마다 그러고 있어요. 몇 년째? 몇십 년째? 기가 막힐 노릇이죠. 여러분이 만약 책과 TV에서만 보던 존경하는 그분을 만난다면 얼마나 신경 쓰면서 준비하겠어요. 하물며 이 세상을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그 크신 하나님을 만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사모하고 기다리면서 예배를 준비하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안다면 얼마나 감사와 기쁨으로 감격으로 예배를 드리겠어요. 말씀과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연예인이 개인적으로 여러분에게 손편지를 정성껏 써서 여러분한테 줬는데 그 편지를 읽어보지도 않고 구석에 처박아 두겠어요? 하물며 그 크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빼곡하게 써주신 말씀을 세상 뉴스보다도 등한시하고 옆집 아저씨 말보다도 등한시한다면 얼마나 기막힌 노릇이에요. 내 영혼을 살리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진리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을 한번 사모해 보세요. 성경 말씀을 그냥 암송하지 말고 이 진리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한번 암송해 보세요. 급하고 필요할 때만 기도하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 매 순간순간
숨김없이 한번 알아보세요. 응? 내 어깨에 진 무거운 짐 언제까지 짊어지고 있을 거예요? 어? 이거 좀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그 크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데 없은 걱정 근심을 그렇게 머리에 이고 살고 있어요. 응? 여러분, 당장 암 말기에 걸려서 여러분 시한부 인생이 된다 해도, 하나님이 지금 바로 나를 데려가신다 해도 뭐가 두려워요? 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면. 여러분, 그렇게 예배와 말씀과 기도, 이것이 내가 사람에 보이려고 그리고 내 행위로 하려는 율법적이게 되면 이건 오히려 나에게 독이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행하면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반드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정말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서 날마다 내 속에서 구원의 기쁨이 이렇게 샘솟아서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사는 행복한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